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식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울 터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00년간이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말로 해서는 이집트 왕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신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러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고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은 그들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날 밤 그들은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셔서 그 대가로 이집트 땅에서의 종살이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구원을 내신 그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곧 위험한 환경에 처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바로의 군대가 곧바로 추격을 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망갈 길 없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곧바로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되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다가와 달아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 오병이어라고 할 때 이 병이 떡병자죠.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었겠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해서 한자로 말하다 보니까 오병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뜻대로 말하자면 오빵이어 예, 오빵이어가 되겠죠. 예, 제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빵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직접 나누어 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그들은 위험한 환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거세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이나 승리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곧바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1대1로 맞짱을 뜬 것도 아니고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죠.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만 도망쳐 버리게 되죠. 그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기를 간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유대에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쳐서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커다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곧바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할 터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어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따라갑니다. 바로의 군대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겁이 났죠.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저들에 의해서 이 사막까지 나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안심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도망 나온다고 나온 것이 하필이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바닷가리 말입니다.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눈물과 고난의 시간,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순간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목숨이 아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구원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고 또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메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 괴로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평생토록 경험한 그 바로왕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의 군대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단순 명료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호수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바람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쪽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시달리는 것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거슬러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바람을 거역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이 맞바람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들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백기를 돌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망갈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인도하신 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10가지나 대한 재앙을 내린 끝에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적 앞에서 어린 것들과 심지어 가축들과 함께 있는 이 오합지졸들에게 배수의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목숨 걸고 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잘 몰라 실수로 그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나서 어라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보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바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는 이 풍랑은 계절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언제쯤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람을 거슬러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 자체가 참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일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쳐들어와도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입니다. 역풍이 불어와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를 따라 다시 이집트로 고분고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좀 진정하라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앞으로 나아가라뇨.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앞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향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바다로 내모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구름이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다는 상징입니다. 클라우드 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지은 거죠. 구름이 이집트 군대를 막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노예 출신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개펄에 발목이 빠지지 않고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도록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밤새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무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세다에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까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다가오는 적을 막아서고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고 계시는 하나님, 풍랑이 있는 물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위해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집트 노예 출신답게 멍청하게 생각하고 멍청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모두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년 동안만 시내 광야에서 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1년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마련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 도처에 천연 안반수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정상에서 토라를 준비해 두셨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클핏하면 이집트에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가자고 했던 그 이집트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이집트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지금 그저 그렇게 살아갈 만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고 힘든 노역을 하는 곳이었지만 따뜻한 밥과 잠잘 집이 있는 곳이죠. 때로는 고기도 배불리 먹여주는 곳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준비해 놓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만약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 뒤에 뒤따라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두려워 항복하고 이집트로 그날 밤에 발길을 돌렸다면 그들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준비해 두셨던 가나안 땅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역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풍을 피하고자 만약 백기를 돌려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 했다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기의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의심소침하거나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이렇게 소심하게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 이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믿음과 용기의 씨앗에 물을 주라는 초대입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폭풍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좀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